전도사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이 시편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 찬양의 배경이 뭐예요?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에서 나온 곡이죠. 이걸 이해하려면 이 다윗과 바세바 사건을 좀 알아야 됩니다. 다윗 알아요? 이 다윗이 사울에게 엄청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한 10년 넘게 쫓겨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자꾸 바뀌는 거죠. 사람이 신앙이 약해지잖아. 그러면은 어디서 이게 티가 나냐면요. 생활이 느슨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서 찬양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도 나오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런데 이 다윗이 타락을 하니까 게을러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요압 장군이 가가지고 막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럼 왕은 뭐 해야 돼요? 이 정신을 똘똘하게 차리고 기도하고 막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늦잠을 신나게 자고 나와보니까 와, 웬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거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다윗만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여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일본의 한 여성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자 입장에서 이건 바세바도 다윗을 유혹을 했을 것이다. 솔직히 나는 여기에 좀 동의를 해요. 우리가 이제 여탕에 가보면 알거든요. 여자들의 목욕 장면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뭐 이것은 어쨌든 한 신학자의 추정일 뿐이죠. 그런데 밧세바는 왜 거기서 목욕을 한 거예요? 이제 그게 정결 예식일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잖아요. 그럼 생리가 끝나면 목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물이 엄청 귀한 나라거든요. 여자 입장에서 이거는 럭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성을 진짜 사랑했다고 생각을 해요. 바세바가 목욕을 하는 걸 보고 이제 다윗이 불러가지고 불륜을 저지르거든요. 근데 덜컥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던 거지. 계속 관계를 맺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그럼 다윗만 알았을까? 아니지. 요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데 요압이 분위기를 싹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있죠.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근데 다윗이 바세바를 임신시켰잖아요. 그러면 우리아를 가만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론 우리아를 꼬셔서 바세바랑 동침하게 하려고 했었어. 마치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기를 뵌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죠. 근데 그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한테 편지를 하나 써요. 그리고 우리아에게 배달을 시킵니다. 이 편지에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아를 죽여라. 근데 요압이 끽소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해요. 그리고 전투에서 졌단 말이야. 이제 보고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왕이 좋아하겠어요? 전쟁에 졌다는데?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투에서 지긴 했는데요.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막 처음에 화를 내다가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한다? 살다 보면 질 때도 있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 소름 돋지 않아요?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다가는 왕비로 삼은 거야. 와, 진짜 내가 아는 그 다윗이 맞나 싶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에 쭉 나오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절에서 딱 한마디 나와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제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나가는 것 같았어. 우리아는 죽었고 밧세바는 데리고 왔고. 그런데 일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야. 그러더니 나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부자이고 다른 한 명은 가난합니다. 이 부자에게는 양도 많고 소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잡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엄청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 그놈을 당장 죽여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거야. 네가 그놈이다. 너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했어? 그런데 네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 어떻게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을 수가 있어? 너희 집에 이제 저주가 임할 거야.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뺏을 거야. 너는 몰래 했지? 나는 백주 대낮에 할 거야. 너희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거야. 사울을 봤잖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어떤 건지 알거든.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마귀가 틈탈 기회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 다윗이 가서 보니까 아기가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한 거죠. 그때 나온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고 이걸로 만든 찬양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인 거죠. 그런데 이 찬양의 핵심이 있어요. 이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게 무엇일까? 내가 왕에서 쫓겨나는 거?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였어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였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지.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맘에 주소서. 결국 아기는 죽었어. 다윗이 울며불며 기도를 하는데 오늘 눈치가 이상한 거예요. 애가 죽었냐? 죽었대.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원망할 것 같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툴툴 털고 일어나더니 샤워를 싹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이 대박이야. 밧세바를 찾아가서 그녀를 위로해 줍니다. 나는 여자로서 여기에서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기도하는 남편의 모습이에요. 아니 물론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죠. 잘못했어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 야, 내가 혼자 저질렀어? 네가 먼저 나 유혹했잖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지금 밧세바가 모르겠어요. 밧세바가 억지로 끌려가서 강간을 당한 건지 아니면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건지는 몰라.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누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일절 말하지 않아요. 이게 기도하는 남자야. 기도하는 남자는 남 탓을 하지 않아요. 내가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를 위로했어요. 네 탓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뭐 했어요? 다시 동침을 합니다. 그때 태어난 아기가 솔로몬이에요. 자, 그럼 이제 또 일이 벌어지잖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 더 지어주셨어요. 여디디야.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죠. 다윗은 이 이후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거든요.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다른 아들이 그 아들을 죽이고 또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이에요. 최악의 실수였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한 걸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어요. 이게 시편 51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나오게 된 배경인 거죠. 이제 그 찬양을 부를 때 의미를 알 수 있겠죠?